자,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쓴 목적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런 의미로 베드로 후서를 쓴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가 썼다는 것이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도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를 힘입는다.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도 죄인이고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인간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좀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슬프고 안타까울 일입니다. 또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왜 보배로운 믿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역시 다른 길은 없고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믿음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언에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붙들듯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믿음을 예수님을 붙드는 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또한 오늘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소식이, 그리고 이 믿음이 너무 감사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는데, 누구를 알므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은혜가 넘쳐요. 평강이 없었는데 어떻게 평강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우리 심령에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교회주간 9권 18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제가 베드로후서 이렇게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깨닫게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들어오고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생명이 커져요. 그리고 모든 비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내가 뭘 주지 않겠느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인데 이 타락한 죄인이 어디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언에는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복이다 그랬어요. 회복. 타락한 인간을 신의 성품으로 회복시키는 능력. 그게 복음이라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언의 시는 이거를 성화의 사다리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화의 사다리. 그런데 믿음의 덕의 지식 그랬는데 믿음이 다 완성되면 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8가지가 다 성령 안에서 자라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맨 먼저 나와요. 믿음의 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참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참 포근하고 인정도 많고 참 덕 있는 사람이야. 특별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는 어른은 굉장히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쁜 짓 안 해도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인색하고 까칠하고 덕이 없으면. 그래서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참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근데 덕이 있으려면 굉장히 사람이 좀 포근하고 누구나 좀 기댈 수 있고 그리고 잘 베풀고 그러면 덕 있게 보여요. 덕의 지식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물론 세상 지식도 필요해요. 뭐 많이 알면 좋죠.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은혜신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연구하죠. 예수님은 뭐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또 몇 살까지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전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그래 뭐 키는 얼마고 뭐 김천교회 목사고 또 뭐 두 자녀를 두었고 뭐 김천에 살고 있고,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러나 내 마음을 모르면 그게 아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절제를 그렇게 말씀했는데, 뭐 절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건강하려면 음식도 절제를 하셔야 되고요. 절제하지 않으면 건강이 망칩니다. 그래서 저도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 너무 맛있는 게 있으면 절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강론하기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만 절제가 아니라 말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된 말은요, 듣기에 참 좋습니다. 잠언에는 은쟁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금사과 같다. 아주 절제된 말은 듣기에 좋고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절제되지 않은 말은 상처가 돼요. 같은 말을 해도요, 절제된 말은 굉장히 듣기에도 좋고 상처가 안 되지만 절제되지 않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가슴에 탁 박힙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가슴에 박혔던 말은 평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행동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음식도 절제가 필요하고 말도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행동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내가 이걸 해도 되느냐 한번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한번 물으세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묻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평소에는 잘 되다가 이제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면 이제 그게 안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화가 날 때도 마음이 상할 때도 묻고 말하고 행동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때 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참는 것. 참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막 감정대로 다 그냥 참지 않고 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시집가서 살려면 가슴에 참을 인자를 3개는 새겨야 된다. 참을 일이 많죠. 저도 그때 인내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내 삶을 돌아볼 때 많이 있어요. 왜 내가 그때 인내하지 못했을까? 저도 참 굉장히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게 잘 못합니다. 참다 어느 날 터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건 참는 게 아니죠.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참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사도 베드로가 성화의 사다리를 이야기할 때 절제의 인내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건은 아주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좀 달라요. 그의 모습이 다르고 그의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경건하다 그렇게 불렀어요. 경건한 모세, 경건한 바울.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무슨 약속이 주어집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이 경건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랬습니다. 형제 우애, 다른 사람과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렇게 뒤에서 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 물론 우리가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 친절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고 이기적이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좀 친절하고 겸손하게, 성경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힌 담을 헐고 모든 사람과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많으면요, 사람하고 다 이렇게 띠처럼 다 연결이 돼요. 사랑이 그렇게 띠의 역할을 해줘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주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띠처럼 모이는데, 사랑이 없으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 돼요. 사랑이 없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덕,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지만, 이런 것이 없으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소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끗게 한 것을 뭐라고요? 잊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정결케 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굳게 하라는 확고히 하라. 확실히 믿으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죠. 조그만한 일에도 믿음이 시험이 받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반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릴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잘 믿었다가 또 내일은 깊은 시름에 빠져서 탄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가 내가 왜 편지를 쓰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에 섰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요 14절에 보면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뭡니까?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뭐였다고요? 임박했다. 너 얼마 못 살 거야. 그렇게 지금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계시를 받고 마음속에 내가 죽기 전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네가 얼마 못 살 거야 라는 계시를 받고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베드로 후서를 쓴 겁니다. 2장에 보면 여러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유언처럼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국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이 변화산의 경험이죠.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어느 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흰옷을 입은 신성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말씀을 나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한 채는 주님을 위해서, 한 채는 모세를 위해서,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에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나는 들었다. 하늘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나는 들었고 나는 내 눈으로 친히 봤다. 보고 들었다 나는. 그러니 누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다. 왜냐하면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나사렛 한 인간이야.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거든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나는 들었고 봤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고 하늘의 음성을 나는 들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변화산의 경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어떤 미혹을 할지를 모르겠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말씀이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창조부터 마지막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구속의 경륜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저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예언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끝나고 죄인은 어떻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예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혹되거나 흔들림이 없어요. 정확한 이정표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 그렇게 했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어때요? 확실히 붙잡힐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확실히 붙잡혀지면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가 나는 확실히 예수님이 붙잡혀진다라고 마음이 딱 그런 생각이 들면 신앙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보는데 예수님이 붙잡혀지지 않는다. 신앙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말씀 속에서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혀지면 그 사람은 신앙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보는데 예수님이 구주신지 희미하면 그 사람은 신앙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확 들어와서 나에게 확 붙잡힐 때까지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을 더 보라고,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유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히고 있어야 돼요. 반석처럼, 내 마음의 기둥처럼.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죠. 세상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돈에게 갔다가, 명예에 갔다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쓰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어때요? 함부로 풀지 말라. 저도 이렇게 사람들 보면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날짜를 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예언을 풀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별 소리를 다 해요. 함부로 말씀을 풀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요즘 너무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하고 예언의 신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막 누가 보내오고 또 누가 보내오고 하는데 들어보면 다 이상하게 말씀을 풀어서 별소리를 다 해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언을 마음대로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다가 어때요? 망한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언을 연구하여 예수님이 샛별처럼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라. 그런 몇 가지를 권면했어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좀 더 성숙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